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 2강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면서 7절 요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뉴가 시리아에 총독을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정혼자인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이미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다 같이요.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가 병원에 수술을 하고 누워있는데 도정수 목사님이 주보를 설교 제목을 보내왔는데 Make room for Jesus. 영어예요, 영어. 아이고 놀래가지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보니까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들어라 이 말인데 어휴 make란 말이 확 와닿는 거예요. Make disciple. 제가 삼아라 그랬는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make room for Jesus.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들어라.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노정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제목을 정해서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데 제목을 뭘로 정할까. 그러다 보니 그렇게 정해되었습니다. 2009년 12월일 겁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가 최초로 만들었던 베이비 박스가 있습니다. 그림에 한번 보시면 베이비 박스 한번 뉴스에도 보셨을 겁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기를 키우지 못하는 엄마가 출산 후에 아기를 다른 데 유기하지 말고 이 박스 안에 놓고 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 한 1,800명, 조금만 몇 군데 더 있는데요. 조금만 한 1,800명이 넘는 신생아가 이 박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병원에서. 목사님 병원에서. 저는 시골집 아주 따뜻한 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초가집이었는데 초가집 따뜻한 방에서 저희 어머니가 얘를 잘 낳으셨는가 제가 7째 막내인데 방에서 그냥 낳으셨습니다. 모든 부모는 내 자식이 좋은 곳에서 태어나 또 좋은 곳에서 자라길 바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 요셉, 분명 이들도 자신의 아들을 좋은 환경에서 낳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구유,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이 구유가 방에 있지는 않습니다. 구유는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 있습니다. 마리아의 첫 아들 누구이십니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구주 예수님께서 마구간 구유에 눕혔던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만 되면 아주 마구간을 또 구유를 멋지게 꾸밉니다. 화려하게. 아기 예수도 참 아주 이쁘게. 그러다 보니 마구간이요 정말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구간은 비천한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처음 누웠던 곳이 어딘가 낮고 낮은 비천한 마구간 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직업을 받으셨을까요? 왜 이런 직업을 받으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사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 그 동네입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아니라. 근데 로마 황제 이렇게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가 칙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뭐냐 하면 호적 명령이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냈고 군사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칙령을 내렸는데 이 칙령은 5절에 보면 이 만삭인 마리아조차도 거역할 수 없었던 굉장히 가혹하고 무서운 칙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호적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가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사람들을 완전히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관입니다. 타지니까 여관에서 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여관은 붐볐습니다. 당시에 여관비가 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꽤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꽤 비쌉니다. 주로 이 돈 많은 부자들, 또 고위직, 군인들이 여관을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요셉은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관의 방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부자들이 다 차지해보기 때문에 자신은 방을 구할 수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나실 표면적인 이유. 그런데 또 다른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그것을 주목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임신했다 하니까 자신이 어려워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니까 만삭인 마리아를 위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여관마다 찾아가서 쿵쿵쿵쿵 문 여십시오. 문 여십시오. 방 하나 주십시오. 했겠죠. 찾아가니까 거기 여관집 주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군인들로 꽉 차서 방 없어요. 또 하나 또 쿵쿵쿵 또 다른 집 갔겠죠. 뜯으니까 여기는 고위직만 있어요. 방 없어요. 또 쿵쿵쿵 다른 여관에 가서 제발요. 내 아내가 이렇게 만삭입니다. 곧 아기가 나옵니다. 제발 방 하나 주십시오. 했겠죠. 근데 들려오는 소리는 방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요셉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정을 했을지 짐작됩니다. 요셉의 이런 간곡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방 없다고 했습니다. 보통은요 어떻습니까? 마음에 정이 조금만 있어도 아무리 각박해도 만삭인 여인은 자리도 비켜주고 또 방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진짜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매정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만삭인 여인을 마국간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만삭이 여인 마리아가 마국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국간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이 마국간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리아의 몸속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리아를 마국간으로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국간으로 보냈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구주 예수가 계시는데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메시아 구주 예수가 오시는데 맞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첫 번째 성탄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그 첫 번째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방마다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위한 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위한 방,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생 머리 둘 곳이 없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가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만 그랬을까? 당시에만 이럴까요? 만약에 지금 오신다. 지금 여기에, 아니, 다른데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방, 그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방 있나요? 방 있나요? 왜 두드리고 계시죠? 예수님이 왜 사람들의 마음의 방에 뚝뚝뚝,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 마음의 방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하시고자 두드리십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있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떠하고 있죠? 이미 내 마음의 방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위한 방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 가십시오.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방 3칸 있는, 방 3개, 그 다음에 부엌 하나, 거실 하나 있는 이런 집으로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 이 방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오붓하게 살고 있는 방이기 때문에 이 방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 방 모실 수 없어요. 두 번째 방. 소중한 내 자식들. 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꿈인지 압니까? 이 자식들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자식만 내는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한 방이기 때문에 이 방도 안 돼요. 세 번째 방. 서재방인데요. 이곳은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정말 이 세상살이 얼마나 힘든데요. 스펙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스펙을 쌓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책도 갖다 놔야 되고, 모든 걸 다 갖다 놔야 돼요. 이 방도 예수님은 안 돼요. 자, 부엌방.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이 음식 없으면, 먹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것이 내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부엌방은요, 내게 최고예요, 최고. 건강을 위해서 여기서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포기합니까? 이 방도 안 돼요. 마지막 거실. TV 65인치 갖다 놔야 됩니다. 컴퓨터 최신형 갖다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즐긴 것 없이, 사람이 어떻게 즐기는 것 없이, 쾌락 없이, 휴식 없이, 취미생활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기에는요, 이 모든 걸 다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이 방도 안 돼요. 예수님, 이미 제 방은 이런 것들로 다 찼어요. 빈 방이 없네요. 죄송해요.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제가 돈 많이 벌어갖고 좀 여유가 생기면 더 많은 방을 살게요. 집을 살게요. 그때 방 한 칸이 있을 거니까 그때 오시면 제가 방 내어드릴 거예요. 아마 그때도 오시면 그럴 겁니다. 이 방은 내가 다른 걸로 꾸며놨기 때문에 예수님 안 돼요. 다음에 오세요. 그때 또 돈 더 많이 벌어서 더 큰 집 살게요.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이유를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 아까 살펴봤던 표면적인 이유와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이유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구주 예수, 만왕의 왕이라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이 땅에 살고 있는 먹고 사는 거, 자식들 걱정, 모든 걱정에 거기에만 관심이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요, 방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혹시 계시다면 다음이 없습니다. 다음.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셨습니다.
한 번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 그 다음에는 다른 곳에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또 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문을 두드려 계실 때, 지금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에 모시는 것을 우리가 참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늘에 거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잠시 거주하러 오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시간에 이 땅에 잠시 거주하러 오셨을까?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가실 곳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이 땅이 좋아서?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은 본래 정말 안식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 편안한 곳, 안식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안식처를 잃어보게 되는 거예요. 거주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일생 거주 문제, 안식처 문제로 고통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거주 문제, 이게 안식하는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행복이 있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근데 자, 한번 보세요. 요즘 왜 전세 대란이 일어난 겁니까? 다 집 문제잖아요. 거주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인간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안식의 문제, 안식처의 문제, 거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불행을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은 잠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잠시 거주하러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늘에 천국에 우리를 위한 방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 아멘. 천국의 방이 진짜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억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잖아요. 이 방이 많은데 이 방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방을 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 말고 하늘에 갔을 때 예수님도 우리에게 방을 내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방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의 방을 우리를 데리고 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방을 내어주시지 않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데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 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련하여서 그분이 거하시도록 한다면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좋은 집, 방 많은 집 살지 못하더라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요 더 크고 더 좋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천국에 내 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드는 자들의 복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는 자의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면 방 없어요, 방 없어요 하지 마십시오. 여기 가장 좋은 방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날이 바로 성탄날입니다.
이런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내 마음의 방을 내어주는 날.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께 내 방을 여기 모시는 날.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혹여 이번 성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마구간 귀로 보내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장 좋은 마음의 방으로 모시렵니까?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들어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은 이 땅에서도 참된 안식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여러분을 위한 그 방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방은 이 땅에 그 어떤 방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크고 아름다운 방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탄절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구나.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요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마음 중심방에 모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삶이 고단하고 또 먹고 사느라 바쁘고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고난이 있다 보니 참 그 마음의 중심방에서 예수님이 점점 밀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밀려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가? 아주 한데 구석탱이로 마구간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준하가 큰 병에 걸리고 나서부터 저 마음속에도요 온통 준하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자도 준하, 일어나도 준하. 저놈이 다 나을까? 저놈이 언제 회복할까? 과연 저 병은 진짜 회복되는 병인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했는데 눈으로 직접 보아야지만 참 목사지만 믿음이 없죠. 이런 생각에 또 이놈이 지금 올해 고3이잖아요. 1년 반 동안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저놈이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온통 준하 생각. 예수님은 없었어요. 온통 준하 생각. 거기에 요즘은 앞날 걱정에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누구는 대체 또 박사코스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한다더니 또 누구는 어디 교회에 담임을 갔다더니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온통 기도하다 보면 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식 걱정, 자식 문제, 장래 문제 이런 거에 기도가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좀 밀려가 버린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잡다한 종교적 지식과 최고의 종교적인 모습은 보일지 몰라도 전혀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마구간 구에 눕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은혜가 없습니다. 따뜻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따뜻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탄절입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왜 그러셔만 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혹시 나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저 마음 중심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따라서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방이 다릅니다. 천국의 방이 다 같진 않아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가장 크고 중심 그 방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이 아니라 마구간 같은 그런 곳으로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작은 방, 그런 방을 줄 겁니다. 천국 방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분명하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요, 천국에서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하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분명하게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도 상급이 다른 거예요. 천국에 있을 우리 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방이 어떤 방이 될 건가? 그 방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접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현명할까요? 예수님을 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일 겁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소망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뒀다가는 정말 실망하기. 그런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면 실망이 없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45절에서는 여기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성탄은 성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날입니다. 혹시 주변에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자, 그분들을 챙겨주십시오. 특히 예수님이 방금 말씀에 뭐라 하셨습니까? 내 형제 자매에게 하라 했습니다. 내 형제 자매에게.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누굽니까? 저의 형제 자매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같은 아버지와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같은 교회 식구들이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챙겨줘야 될 사람은 같은 교회 형제 자매들입니다. 저 먼 곳에 형제 자매도 챙겨줘야 되겠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를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표현을 쓰면요.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 두면 물질보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면 물질을 가지고 형제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분의 천국의 방은 아마 클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목자로 살면서 마음 아프고 지칠 때도 많으시죠? 자, 힘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요, 하나님이 네 방은 진짜 엄청나 크다. 네 이루 올나 여기서 내가 네 따뜻하게 이루어 줄까 분명히 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목자로 살면 많은 우리가 그건 간증하지 않습니까? 목장하기 위해서 다른 큰 집으로 이사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되고, 물질 필요합니다. 기도하니까 물질 주셨다. 이런 간증들 과거에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십시오. 지금도 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고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산다.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면 천국의 가장 좋은 방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바로 큰 방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큰 방은 여러분 것입니다.
돈, 건강, 명예, 장래, 쾌락, 생계에 몰두하다 보니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렇다면 또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의 어떤 생활 패턴들을 바꿀 의향이 없었다면 이번 성탄에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모시게 드리겠다. 간곡히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모셔드리기를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이 예배당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방에 혹시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차 있다면 그 마음을 비워서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드십시오. 영어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Make room for Jesus.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든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탄을 맞이해서 내가 예수님 마음 중심으로 과거에 모셨다 하더라도 지금도 계속 여전히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방에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의 방에 모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의 방으로 모시겠다, 예수님 위한 방을 만들겠다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의 보좌가 예수님 집이 있으신데도, 거하실 것이 있은데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천국의 방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도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천하고 천한 비천한 이 땅에, 그것도 짐승이 사는 마구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 때문에 나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듭니다. 잡다한 것들로 찾던 내 방을 이제 비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목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써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믿으며 살겠습니다. 천국의 큰 방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계속 계시고자 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늘 모셔드리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하여 주셔서 예수님만 생각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예수님의 마음방을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분들에게 이 성탄을 맞이해서 그분 예수를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